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마음가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마음가짐. 예, 우리 첫 번째 시간 이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서두로요. 요즘 근래 근래 좀 이슈화되는 미국 내의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그 보도 라인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루에도 9,000명이 넘는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의 국경지대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중남미 분들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 분들이 막 이렇게 온다 그래요. CNN 보도에 따르면요, 불법적인 중남미 이민 브로커가 있대요. 근데 이분들에 의해서 콜롬비아 북쪽 그리고 파나마 남쪽에 위치한 열대 우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다리엔 갭 이 지역입니다. 다리엔 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2만 한 5천 명 정도의 중국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CNN 취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청년 실업이 증가됐대요.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증가세가 아주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이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의 지금의 핫 이슈가 됐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그런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재선 공약으로 어젠다 47을 발표했어요. 아주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젠다 47의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멕시코를 해상 봉쇄하겠다 다 그래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해서 멕시코 국경에 군인들을 다 배치해버리겠다. 아주 급진적인 이런 말까지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런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각에서는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미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요, 아직도 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요. 대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공적 부조가 뭐냐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요구되는 의무 사항도 따라옵니다. 그럼 뭐냐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냐면 배심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원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 시험에 다 나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의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적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과정? 성화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회심해서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대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성화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과제인 것이에요.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로마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뭐로 드려?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노력을 넘어서 분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지금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예.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을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인물 두 인물입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던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으로 저는 짐작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언급된 이 부녀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갈등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은 서로 갈등하고 등을 지게 됐고 급기야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요?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분명한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크라멘토 지역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입니다. 예. 매주 읽어야 되는데 새롭죠. 예. 자, 그리고 이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2024년도 우리가 작년 우리 사무처리회 때 2024년도의 교회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전략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울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비전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의사소통에 달려있다. 왜냐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지난주에도 우리는 건강한 언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실수가 성도를 다치게 하고 이런 실수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강중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다가 책 페이지 22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감명 깊다. 참 나에게 레슨이 된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이 LA 근처에 있는 상페르난도에서 5살 난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자기의 그 의붓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나는 결코 아빠를 즐겁게 해줄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어요. 아이가 그랬대요. 난 죽고 싶어요. 근데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 의붓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나가서 죽어. 그럼 나가서 죽어.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문을 잠고 침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대요. 그 아이가 자살한 거죠. 이 사건이 그 카운티의 이 관료들의 주목을 끌었을 때에도 그 의붓 아버지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이를 말로써 죽인 거예요. 말로써 죽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 언어 습관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혓바닥에 달렸다는 거예요. 혓바닥에 달렸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울게요. 이 사람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돼요. 이상하게. 자,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반면에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 잠언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말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스처도 있어요. 이것들이 또 다른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원어적인 영어의 본 뜻은 뭐냐면 짐을 나눈다예요. 짐을 나눈다. 뭐를 나눈다? 짐을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근데 오히려 우리의 대화 중에 나의 인생의 짐이 또는 상대방의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면 우리의 의사소통에,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해결해야 할 내면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로써 상처받는 것은 말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의지적인 문제예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써 이웃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할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된다고. 반대로 우리가 말로써 이웃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여성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안합니다. 막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권사님에게 사도 바울은 사이좋게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이런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인간관계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좀처럼 갈등하지 않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좀처럼 싸우진 않아요.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품는 사람입니다. 품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성경학자 마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뭐의 잘못?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 관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용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잘못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관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용하는 삶을 통해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란 책뿐만 아니라 이런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유익한 책이에요, 이 책이요. 근데 이 책에서 링컨 대통령의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한 번은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관 스탠턴이 맥클레렌 장군의 야전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전쟁통이었어요. 그런데 맥클레렌 장군이 아직 전투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이 사령관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맥클레렌 장군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링컨 대통령과 스탠턴 국방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마디 말 없이 2층에 있는 자기 숙소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링컨 대통령과 스탠턴 장관이요. 그러면 이게 맥클레렌 장군이 곧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맥클레렌 장군이 얼굴도 내미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부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장관 스탠턴이요, 일개 장군이 감히 직속장관인 나에게도, 그리고 대통령님도 무시했다는 건가 생각하면서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통령님, 저 무례한 놈은 제 생전에 처음 봅니다. 지금 당장 저놈의 사령관직을 박탈하십시오. 그래서 막 화를 막 냈대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잠시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스탠턴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맥클레렌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때문에
이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말곡비를 잡아주고 그의 군화라도 닦아줄 판입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 링컨 대통령은 맥클레랜 장군이 잠도 못 자고 전투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이 스탠턴 장관과 함께 야전 사령부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칵 뒤집히겠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서 우리는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는 링컨 대통령의 통 큰 마음, 그렇죠? 그리고 넓은 그 관용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나는 관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용을 베풀면 나의 가족에게,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 월남에서 부상당해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총책임자 PD는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그 당시 밥 호프를 이 공연에 초청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밥 호프.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밥 호프는 너무나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바쁜 나머지 또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대요. 밥 호프가 없는 이 위문 공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밥 호프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밥 호프는 이 끈질긴 감독의 구애에 그러면 제가 딱 5분만 저의 얼굴을 총중에게 보여드리고 그냥 내려와도 되겠냐고. 그때 주최 측에서 그렇게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해서 이 밥 호프는 위로 공연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5분을 약속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간 밥 호프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밥 호프는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 감독은 5분 공연하기로 올라간 사람이 40분을 공연하고 내려오고 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밥 호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분 넘게 했대요. 그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가봐요. 그랬더니 그 앞줄에 상위군인,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장애자가 된 군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한 분은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른팔을 잃어버린 분은 왼손으로, 왼팔을 잃어버린 분은 오른손으로 둘이가 서로 박수를 이렇게 막 치더래요. 밥 호프의 그 공연을 보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밥 호프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그렇죠? 고통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고통하고 슬퍼한다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천국의 시민으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좀 더 관용하면서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삶을 통해 나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분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새롭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까? 두 번째,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